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마이크 잘 들리세요?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 소리가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내가 듣기에도 소리가 안 나네. 툭 쳐도 소리가 안 나네.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조금 커졌나요? 지금 퉁퉁해야 되는데 이 소리가 겨우 들리네. 뭐가 좀 이상이 생긴 건지 조절이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다. 조금 나은 것 같으네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소리가 좀 왠지 신동치 않네요. 그래도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십시오. 저도 받고 이야기하기. 요즘 메르스라는 이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메르스라는 질병을 잘 몰라 우습게 대처하다가 한 방 먹어도 크게 맞은 거지요. 이 병은 별로 전염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웬걸요? 온 사방에 다 퍼뜨리질 않았나? 이 병은 접촉하지 않으면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공기 전염 안 됩니다 했는데 공기 전염이 된다는 게 밝혀졌지요. 그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공기 전염 된다고 다 발표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된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한국에서는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 환경이나 기후가 달라가지고
이 안 죽습니다 하고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참 황당하게 짝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말 가볍게 생각했다가 뭐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했다가 얘가 정말 벌써 1000명 넘어 지금 감염이 되어가지고 됐다고 하니 앞으로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돼서 전염되어가지고 감금될지 모르겠어요. 따로 말이 좋아 격리지 감금이죠. 뭐 메르스 질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형적인 독감 바이러스 아닙니까? 독감인데 공기 전염이 안 될 리가 있나요? 당연히 되죠. 근데 이게 뭐 독감 바이러스 중에도 변종이라 지금 약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를 못 합니다. 홍콩 독감, 스페인 독감 이런 것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왜 이러죠? 메르스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도 자신 있게 괜찮다고 말하는 바람에 이런 낭패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나는 상당히 잘 믿고 있어, 괜찮아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지옥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이 뭐 설마 그러겠냐,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더니 반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너희는 왼쪽에 서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아이고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러고는 내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이것다고 저것다고 다 했는데 소용없어요.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잖아 뭐. 됐어 이렇게 이 정도면 열심히 믿는 거. 나는 정말 바르게 맨날 확신이 있다니까 이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잘 모르면서 괜찮다고 확신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바로 그런 사건을 보는 거지요. 네? 나 정도면 하나님 정말 잘 믿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쫓겨나게 됐습니다. 엉터리 믿음으로 판정됐어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죄 많은 여자는 오히려 주님 앞에 인정받고, 마지막에 50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의 축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주님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죄 없습니다 100번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너는 깨끗해졌다 라고 해줘야지. 이 여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48절에 또 47절에 주님이 분명히 거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죄 용서의 확신, 잘못된 구원의 확신,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서 주여 저는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체험도 가지고 있고 저는 죄 용서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죄 용서의 체험도 가지고 있고 거듭남의 체험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이 아니라면 끝이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럼 끝장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진짜지. 내가 확신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메르스 보건 당국에서 자신 있게 발표했잖아요. 매스컴 통해서 자신 있게. 이거는 뭐 공기 전염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안 죽습니다. 이거 뭐 전염성이 약합니다. 다 틀렸어.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다 틀렸잖아요. 잘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도 맞추고 그러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야. 모두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예상치 못한 해프닝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고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37절에도)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인 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이 나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실 나쁜 여자, 뭐 정도, 아니면 그 여의 직업이 창녀와 같은 더러운 직업이라 온 동네 사람이 다 죄인 취급하는 그런 여자였는지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고 죄인으로 밝혀진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니까 부정한 자, 죄인과 접촉을 하면 자기가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과 어려움에 부정을 타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물며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청하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뿌리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도 닦아주고 그 발에다가 입까지 맞추고 향유를 부어주고 있는데도,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이 죄 많은 여자를 예수님만 홀로 알지 못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가짜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성령의 영감으로 당연히 이 죄 많은 여자를 알아봤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정한 죄인이 그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주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할 때 못하게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머릿속에 싹 들어가는 순간 그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하다가 이렇게 됐을 거야. 예? 이거 아니네. 예? 얼굴이 팍 굳어졌겠죠.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죄 많은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물론이요, 바리새인의
동료 모든 친구 바리새인들 초청받아 온 많은 바리새인들 얼굴에 표정이 싹 바뀌는데 예수님 혼자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우리 맛있네 이러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너도 먹어 막 그러겠어요? 또 보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죠.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뭐 사실 이게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 뭐 한 1년 6개월치 월급 몽땅 모은 거 안 되겠어요. 50데나리온 같으면야 뭐 한 달 반 정도의 월급이겠지만 어쨌든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50데나리온 줬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아무라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한 대답으로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뭐 그것도 뭐 간단하지요. 더 어렵게 말할 게 뭐 있어요? 맞는 건데 이게 뭐 이 비유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고 뭐 신비로워서 막 기도 많이 해봐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비유가 아니지요. 간단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죄 많은 여자를 향하여 보시면서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 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정작 예수님을 아주 푸대접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가 초청한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반가운 손님이나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는 당연한 예의로 입 맞추며 인사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직접 초청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도록까지 입을 맞추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님에 대하여 아주 무리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듯이 이 여자는 너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라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주님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주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여자가 마음속 깊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격 속에 살고 있는가,
나 이 많은 죄를 하나님이 참으로 용서해 줬다는 그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지금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토록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자신의 수많은 죄를 참으로 용서받았다는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지금 수많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 그녀가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와 이 여자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와 이 여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죄가 더 많은가? 그걸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비교하니까 저 여자처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끼리 사귀며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야, 그래도 우리는 참 믿음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얼굴 표정도 환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재미있게 살자. 그런데 어느 날 왠지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흉악하게 보이는 사람 와서 말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 좀 거칠고, 저 사람은 아니야, 죄 많은 인간 같아, 끓인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죄 많은 사람은 싫어하셔. 하나님도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셔.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누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는가? 그것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가 많은가 하고 바라보지 말고 누가 동네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와 감히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와는 비교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감격 가운데 이 여자가 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보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여자가 죄 용서의 체험을 더 많이 한, 하나님을 진실로 더 사랑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여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잖아요. 이 여자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 우리는 정말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더 많은 죄 용서함을 체험한 이 여자가 그렇지 못한 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자가 나는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있다는 바리새인보다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죄 용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내 삶도 변화시키고
내 행동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는, 야, 이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모든 죄가 다 깨끗해져. 얼마나 좋아요. 세례만 받으면 돼. 간단하지. 그러고 왔더니 이 악한 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말. 회개 열매를 맺어야지. 세례만 받았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주십시오 한마디 하고 세례만 받았다고 너희가 천국 갈 줄 아느냐. 천만 착각이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진짜 회개지. 물론 세례 받았다고 되냐? 나는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요.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거죠. 네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그걸 봐야지. 꽤 많은 인생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구나. 그 깊은 감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지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모습과 바리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보고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를 봐라. 네 행동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 너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여자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믿음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고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은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는 별로 지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워낙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회개할래도 뭐 한두 가지 꽂고나게. 아니면 나는 워낙 처음 믿을 때 깊은 감동 가운데 눈물 콧물 다 쏟고 철저한 회개를 해가지고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워낙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더 이상 회개할 죄도 용서받을 죄도 없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워낙 경건하게 살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어려운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깨끗해져 가지고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그 뒤에 9절 뒤에 11절 12절은 바리새인의 기도가요 회개는 단 한마디도 없어. 회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다 해결됐어. 자기는 깨끗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행한 선행, 자기가 행한 헌신, 자기가 드린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옛 신앙생활들 그걸 감사하는 걸로 기도가 끝난다. 그게 그의 기도의 전부예요. 회개가 없어. 왜? 회개할 게 없거든. 이미 다 용서받았고 이미 다 깨끗해졌는데 뭐 자기는 어려운데 뭐 회개할 게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었어. 자신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받을 죄도 없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확신했는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의인으로 확신을 하고 살았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그런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져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달라진 줄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깊은 감격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받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 참 곤란한 겁니다. 엉터리 회개했다는 거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마음을 보시잖아요. 누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누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가 그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많은 선행을 하고 큰 헌신을 하고 주께 온전한 섬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선행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 이런 믿음으로 하는지 주여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지옥까지 말등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이 와서 하나님을 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큰 은혜냐 이런 믿음으로 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참으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살면서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사는 부끄러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사는가 하나님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지금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주님이 문간에 들어올 때부터 식사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가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 드리는 그것은 한없는 감사함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변화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한 믿음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으로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너는 이미 사함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엎드리고 주님을 섬기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주님의 발을 눈물과 향유로 닦은 여자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확신 가지는 믿음이 아니요.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요, 그건 거짓말인 거죠. 거짓된 믿음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모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다고, 나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한 줄로 확신합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아무리 남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정말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그 죄 용서의 확신도 사실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온전한 죄 용서의 감격 속에 살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보라 이거죠. 다윗은 말이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며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밤마다 자리에 들 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통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매일 밤 잠자리 들 때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왜요? 그게 눈물 많은 중년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리에 누우려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든 허물을 생각하니 회개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야. 마르지 않는 거야.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그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그 감격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 그 이상으로 말이죠, 자기가 가진 황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목숨 바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렸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내 목숨 걸고 싸워서 빼앗은 전리품들인데 요거 한 10분의 1만 바치지 뭐, 그래도 다 된 거잖아. 다윗은 그래 안 했습니다. 다 바쳤어요. 그냥 몽땅 다. 그래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 부족합니까? 액수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유언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짓고도 남는다. 그러나 내가 생각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으니 너는 여기다 더하여 짓도록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랑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천국 가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유가 바로 죄 용서에 대한 은혜지요.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은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깨달음, 그것은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 여자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했으니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바리새인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자는 하나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좋은 열매 맺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다 이거죠. 회개했다면 이전에 거짓말하던 사람은 이제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건 사탄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든 거짓의 아비는 그 원조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거짓말해도 괜찮다면 그건 사탄이에요. 내가 화내고 욕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정말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미워하는 그 죄악을 내가 행할 리가 있나요? 더러운 부정을 내가 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내가 전에는 오직 돈 벌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변화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달라져야죠.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야지. 내 삶의 가치도 바뀌어야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엉터리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옛사람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나의 옛 습관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사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오늘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께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인 불쌍히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받으며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으며 우리의 심령속까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나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확신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의 영생 공락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